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받는 주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네 안에 있고 거하여 살고 있다. 이런 이 확신을 갖도록 이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만 들려주면 듣는 자들에게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해요.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만 들려주면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만 들려주면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발생하게 합니다. 믿음이 발생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이 선포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발생되거나 믿음이 발생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포해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너무 쉽죠?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1장 이렇게 보면 시작부터 누굴 말해줘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시작부터. 이 다른 서신들은 보면 인사도만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을 살피면서 이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그리스도, 선포해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믿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란 말이 나오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와 모세가 기록해서 말하는 태초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말하는 태초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아르게 영원.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 영원. 10원 100원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 시간이 없는 세계. 영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말하는 태초는 영원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조의 시작점을 말해요. 하나님이 영원에 계셨던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태초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창조 이전의 상태죠? 그렇죠? 왜 영혼이라 말할까요? 창조 이전이니까.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존재해요? 하나님만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존재하니까 하나님은 영원에서 존재하신 영원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따라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시간이 없을 때 계셨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혼에 계신. 그러니까 영혼만 시간이 없는 세계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를 우리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영혼은 하나님의 공간이요 세계이기 때문에 영혼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혼에 계셨던 하나님이었다.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내가 3년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만져보고 듣고 교제하고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에서 시간 안에 존재해요. 창조하면 질서가 생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질서가 생겼어요. 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세계에 살아요. 하나님이 영원세계, 무한세계에 살지만 그러니까 유한세계에 사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 없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 우리는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해 줘요. 그것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말씀해 줘도 여러분 어느 때 읽으면 의문이 생기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시 안 해준 거는 무궁무진하지만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계시해 준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특별 계시라고 말해. 왜 그러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특별히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구속 계시다. 이렇게도 말해요.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경에다 어떻게 하셨는가 기록해 놨으니까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일들을 이뤘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구속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계셨는가? 참 질문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님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이제 하는데 누가 이 교회 성도가 물어본다.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냐고. 그러면 가르쳐 줘야 되죠. 목사님이라 다 아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누가 하나님 누구고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어? 하나님 누가 창조한 게 아니죠? 스스로 계셨다고. 스스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게 된 거고.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에 계셨다.
늘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에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해줘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기록에 선포해줘 버려요.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너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도 언제 있다고요? 창세전에,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말하는 태초. 영원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셨는가? 그 존재 방식이 말씀으로 계셨다. 로고스로 계셨다. 진리로 계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요, 진리요, 로고스요, 하나님이셨다라 선포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 예수님을 영원에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유대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주를 안 믿어.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주란 뜻 아니에요. 근데 구원주를 안 믿어버리니까 배척하니까 구원의 종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는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리스도교만 진정한 구원의 종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했어요? 누구로 인정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누구의 아들로 말하세요? 목수의 아들. 아버지 요셉. 내가 맨날 가보니까 목수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지 유대인들은. 목수의 아들이야. 무슨 사람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인정을 안 해.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똑같아. 인간 예수라는.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이렇게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 본래 목적한 대로 그분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를 올려버렸어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해서 올려버렸어. 이 상승 기독론이네. 성육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이 된 하강 기독론이 아니라 올려버렸어. 슐라인마크, 칼발트, 몰트만, 다. 이렇게 올려버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신학자인 줄 알고 그걸 따라다녀요. 참 안타깝죠. 근데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이건 너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요셉의 아들.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만 인정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에서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성자 하나님, 제2위격 하나님.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인정이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본래 십자가 죽기에 오신 분을 그 십자가 그들이 달아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정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심을 부정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죽을 죄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맞다라고 주장했으니 그래 참남죄가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본래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그랬던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 아들이 아니야. 영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너무 뜨거우니까 1장 1절부터 그냥 막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자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누구 앞에서? TV에 뭐 나와서 막 공자, 맹자, 순자 막 얘기하는 그런들도 막 보지도 않고도 막 얼마나 막 자신 있게 말합니까? 그죠? 막 진짜 얘기한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보다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있게 알아서 누가 물어만 봐도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 그래야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이렇게 참 진리를 가진 종교구나, 참 종교구나 이거를 알 텐데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영원에 계셔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구원의 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영원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셔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인간 예수로만 보니까 요셉의 아들로만 보니까 구원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주로 배척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풍성하게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그래서 누구 앞에서 성경 한 절만 가지고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단들이 요즘 안 오더라고요. 저는 오면 대환영을 합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면. 참 여러 명들이 왔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와가지고 3명이 왔더라고. 자기 발로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환영합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다과 빨리 준비해 오라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냐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는 못 전하잖아요. 자기 발로 나한테 전하려고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냐 말. 풍성하게 그냥 막 전해주는 거지. 막 가려고 그러다 어디로 가려고 계속 계시라. 다과값은 하고 가야지. 그런데 그 리더 한 명이 계속 듣더라고요. 막 가자고 당겨도 계속 듣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들려주니까 안 듣는 거죠. 안식일이 태양일이라고? 말도 안 돼. 자, 역사적으로 다 얘기해 줬어. 뭘 알고 좀 얘기하라. 너무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죠. 너무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걸 갖고 있는 자신력. 누구 앞에서? 이씨 만나면 뭘 아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주 예수님이 영원해서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자기처럼 좀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그 한 번으로 만족하게 돼요. 저한테는요, 어떤 것을 줘도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기 강남에 100평 되는 아파트죠.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전 그런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 저를 변화시킨 분이 구원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 담임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집도 있고 다 했으니 좀 가난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천 처음 왔을 때 아파트 한 몇 채 사놓으려고 그랬어요. 좀 싸더라고. 그때 샀으면 그냥 집 빚도 다 갚고 그냥. 그죠? 예배당도 큰 거 샀을 텐데. 전세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따라줬어요. 제가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가난하게 살아보자. 목사가 좀 이제 늦게 목사가 됐으니까 당신 한번 이제 우리 가난하게 한번 살아보자. 제가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요. 돈 많아야 되죠. 제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해 주셨으면 베풀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잘 베풀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참 잘 베풀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 주셨으니까 베푸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 우리가 사도들 보세요. 뭐 세상적으로 가진 게 뭐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졌잖아. 자신이 있는 거라. 기뻐하는, 감격하는, 그걸 선포하는 거. 우리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에베소 1장 4절.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격할 일인가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확인시켜 줍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전에. 왜냐하면 그때 이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었어요. 구원의 진리는 오늘 우리가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지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은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가? 그 계획까지 하나님 다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자동차 그냥 한번 만들었다 고장나면 버려요? 다 만들 때는 만든 사람 이 부속은 아마 이게 소모품이라 또 교체하게 돼. 그럼 교체하면 또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다 생각하고 자동차를 만들죠? 한 대 다 만들어가지고 타다가 고장나면 다 버려야 한다면 누가 사겠냐? 하나님이 인류를, 인간을 지으실 때도 타락하면 아니 난 버려버리자 그게 아니라 얘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까지 미리 다 계획하셨어요. 이걸 작정이라고 말하죠. 영원에서 말할 때 영원 작정이라.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작정이 더 예정보다 큰 거죠. 이게 다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죠.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동일하신 하나님. 신성, 신적 성질이.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신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동일한 본체예요. 이게 다 뭐 실체, 본체, 본질, 용어가 뭐 여러 단어로 쓰지만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취하지 않았어요. 동등된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섬김만. 그런데 섬기셨어요. 이걸 알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살라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주로 믿고 있는 분은 한낱 사람이 아니라 본래 영원에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에서 하나님으로 계셨다. 아멘. 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에서.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여기 말씀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굴 지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더 하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곧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노고스인데 노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노고스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원에는 노고스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셨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에서 누구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해줘요. 창조 이전에 영원에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보내서 왔어도 또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에서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영원에서 하나님 안에 존재 구분이 있었다. 그 존재 구분이 어떻게 알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알았던 요셉의 마리아 아들이 아니라 본래 영원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 존재 방식이 어떻게 있다고요? 삼위, 세위격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영원에 계셨다. 영원에 아버지 아들로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말씀으로 있는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낳고 그래서 독생자죠.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나오신 분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죠? 예수 믿음으로 양자가 됐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도다. 이미 영원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하면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올라요? 어디가 떠올라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어디가 떠올라요? 창세기 1장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창조가 돼요? 안 돼요? 그냥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으로 계셨는가 이걸 강조하는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전기불도 빨리 켜져라! 요즘은 말로 하면 켜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빛을 우리가 있으라! 이건 안 된다.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 말로 스위치를 거기다 해가지고 음성인식 해가지고 불 켜라! 딱 켜요. 요즘 참 세상 좋아졌어요. AI 덕분에. 참, 그냥 막 운전하다가도 어디 전화해줘 버리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AI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넣어놓으니까 우리 머리가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넣어놓고 그들이 그냥 그 안에서 하니까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그 머리 좋은 천재들 다 모아놔봐요. 그럼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래봤자 하나님 거기서 이만큼도 안 돼요. 콩알만큼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으시 그대로 되니라. 하늘에 여러분 물을 떠받치 대기권 물을 누가 떠받치 어느 과학자가 그거 이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궁창인데. 참 요즘 과학이 너무 인류가 더우니까 해를 좀 가리는 걸 만들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나님 구름으로 그냥 가려주면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이런 거 보면서, 하늘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걸 가리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구름을 가려가지고 나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참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신 그대로 되니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드러나요? 못해요. 과학이에요? 당장 AI한테 얘기해보라. 나 못해요 그러지. 이런 말씀으로 능력으로 계신 하나님 누구였다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뭐하니라? 되니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라! 돼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뜻이 이런 의미예요. 또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지금 우주 만물 피조물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 그대로 되니라. 뭐 한두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모든 우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창조 이전에 영원에서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들과 성령으로 계셨다. 그걸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만나고 보고 만져봤어요. 요한일서 1, 2장
1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나.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다 확인이 되잖아. 그냥 성경을 말할 때 자신 있어야 되죠. 왜 이단들은 그냥 교육만 받아가지고 또 달달달달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모든 창조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 곧 말씀 하나님이셔요. 모든 창조는 누가 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모든 창조를 이룬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노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이루어요. 아들을 보내서 이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승천해서 보고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역사도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이루고 누가 적용해요? 성령이 믿게 적용합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베트남을 못 가가지고 너무 미안했는데 박정원 선교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많이 모여있는데 좀 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좀 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사정을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다음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창조 중보자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창조한 모든 창조 계획은 아버지가 했지만 실질적 창조를 이루는 분은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창조 중보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분명히 사도 요한도 제시하죠. 누구라 말하는 거예요? 창조를 이룬 분은 말씀으로 창조를 이룬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 안 하고 말씀이다, 노고스다 이렇게 올바르게 깊이가 있다고.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걸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만 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본래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 중보자라는 것을 믿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줄 수 있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기도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기도하면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거라고. 이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사도의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이 죽은 자도 두려워하지 가서 기도하니까 죽은 자 살아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자기가 일으킨 건 아니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하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주가 본래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이시다.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줬다면 무엇이 아깝겠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느 종교도 설립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유대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지만 실질적 창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진정한 창조자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빨리 읽으십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낳아 고치셨다. 뭐로 했다고요? 말씀으로 계셨으니까. 말씀으로. 또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 바람과 바다를 누가 꾸짖으세요? 여러분 이건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막 가가지고 멈춰라! 막 이러시면 안 된다. 주님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태풍이 오면 저도 기도하죠. 피해가 없던 선한 태풍이 되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세요. 주님 섭리해 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기도할 때 확신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심이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 이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아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기도합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힘도 없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래 영원에서 하나님으로 창조주요 창조고 중보자이신데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들었사온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